3장 21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여 네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던져라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본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만족해 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월드컵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벌써부터 난리고 또 응원 준비하려고 또 분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드컵 하면은 뭐 전 지구의 축제 가지고 응원을 하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다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 팀이 이겨라 하는데 사실은 뭐 응원한다고 해서 애국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당장 빼버리라 뭐 떠들지만은 사실 경기장에 나가면은 그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말로 애국하는 거하고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DNA가 옛날부터 선비사상입니까? 일은 하지 않고 여봐라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저 놀고 먹고 공짜 좋아하는 그런 DNA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피가 사실은 그런 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들은 토탈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는 그 이순신 장군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은 의병도 일어나고 뭐 국채 보상 운동이니 또 무슨 금모기 운동이니 하지만은 이건 잠깐이에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국업 공무원 시험 한국에 시험에 뭐 붙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죠? 삼성고시란 말도 있고. 자,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기득권, 내 욕심만 차리면 그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윤치호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미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고 또 세계 어딜 가나 대우를 받고 또 한국 비자 하면 거의 못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결국 뭡니까?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영혼을 깨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 지도자들이 돈을 너무 밝힌다.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가 주인공 같은데 본문의 초점이 유다예요. 가론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물이고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유다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유다는 불쌍한 존재죠. 우리 주님 최고선을 대표하는 분이고 유다는 죄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유다를 참 사랑하셨어요. 늘 가까이 가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겼지 않습니까? 돈계를 맡겼어요. 자 어딜 가나 돈이 힘이 있고 돈을 가진 자가 행세를 하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다에게 이 돈자루를 맡긴 거죠. 자, 유다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그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랑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유다는 그 마음속에 뭡니까? 돈을 밝히는 근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바깥 어둠으로 나가는데 밤의 세계로 나오고 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 근본이 도둑이기 때문이다. 돈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21절에 보면은 심령에 민망하여 유다가 너무 민망스러운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 괴롭고 민망스러운 거야. 유다의 행위를 이제 폭로하는 그 입장이 너무 괴로운 거죠. 자, 주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그 유다가 가장 가까워 있던 자가 악마가 됐어요. 주님을 파는 거죠. 이 유다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아무도 유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잖아요. 자, 이번에 한국의 유람선 침몰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기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들만이 진짜인 것으로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지만은 그 근본이 도둑이고 가짜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그 파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가라지의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야, 저놈이 사기꾼인지 저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구분도 안 되고 고민도 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이 26절에 보니까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했어요. 자, 그동안에 유다가 뻔뻔하게 진짜인 것처럼 연기를 완벽하게 했지만 이제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이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 끝장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속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이미 유다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놈이 그 일을 할 놈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또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영물인데 특히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조금도 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중책을 맡기셨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유다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켰으면 제자들이 자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애들이 묻겠어요?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유다라고 눈치를 못 챘습니다. 모르는 거죠. 자, 결국 뭡니까? 그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사단이 곧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처음부터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돈을 밝히는 그 마음에, 그렇죠?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세상에 이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구원파의 문제도 뭡니까? 도둑이고 돈이잖아요. 또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진 것도 사실은 결국 뭡니까? 돈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돈을 밝히고 또 그 선주나 선원들이 다 돈이고 이 문제에 얽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밝히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밝은 주님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그렇죠? 자,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낮은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과 등을 쥐고 주님을 떠나가면 곧 밤이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만큼 요한은 부드럽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세계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존 크리소스톰,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 존 웨슬레, 존 뉴턴, 아주 유명한 분들,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이 6월 22일 무슨 날입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하지. 그죠? 똑같은 게 아니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이날이 하지 맞습니까?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 동지는 가장 짧은 날이고 낮의 길이가 짧고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날이 점점 줄어가겠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자,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자, 가룟 유다와 요한, 유다와 요한 두 사람입니다. 이 극과 극이래요. 유다는 주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요한은 언제나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요한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밝히다가 주님을 등지고 어둠의 자식으로 유다처럼 살 것이냐, 이 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주님의 낯빛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 삶, 천국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잖아요.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연기를 한다는 거, 이 괴로운 겁니다. 아닌데도, 자, 장례식 가서 슬프지 않은데도 억지로 슬픈 척 하는 거 참 괴로웁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속이 분통 터지고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웃는 연기를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괴로운 거죠. 자,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유다처럼 괴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 주님이 요한이 뭐 특별히 잘나서 그를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요한은 주님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님과 마찬가지로 포근하고 이 사랑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데 요한은 꼭 두 번을 붙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주 열정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 그의 별명이 뭡니까? 부하에게 우레잖아요. 우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그 주님 말씀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이 차가운 동물 아닙니까?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갑고, 그죠?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열정이,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을 보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의 이런 점을 높이 사서 뭡니까? 요한을 가까이 하시고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 꼭 게이처럼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다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늘 요한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요한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다. 가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것 세상의 돈이나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요한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달라고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요한이 누렸던 그 복과 요한이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는 이 요한, 이래서 요한은 언제 나옵니까? 주님의 많은 비밀을 깨닫고 주님보다 중요한 인물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 이놈은 믿을만하다. 그렇죠? 참 사랑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레 같은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최고로 오래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처럼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어둠의 자식으로 살 것이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자식이니까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두려워하고 외롭고 터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빛의 자녀라. 주님과 같이 언제나 같이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주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그는 뭡니까? 빛의 자녀. 빛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천지개벽을 하든지, 그죠? 산이 뭐 뿌리채 뽑혀서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뭐 말세의 징조가 어떻고 종말이 언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빛의 자녀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두려움도 없고 장래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자,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얘기야. 예.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아주 귓속말로 조용히 다른 사람이 눈치채거나 듣지 못하게 그렇게 속삭이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신 겁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제가 25절에 보면은 주여 누구니까? 자,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서 의지해서 주님 누굽니까? 누가 팔로입니까? 그럴 때에 내가 떡 한 조각 적시다 주는 자가 그리라. 그러니까 이미 자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요한은 뭔지 알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만 들리게끔
우리 주님이 비밀을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누군지 헤매고 허둥대고 또 가론유다가 하는 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몰라가지고 헤매지만은 요한은 이미 되어질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왜? 요한은 주님의 친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벗이다, 친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세요. 자, 이러니까 이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지금도 계시록의 비밀을 풀지 못해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이 맞나 저거이 맞나 하는데 요한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비밀을 다 한 거예요. 왜?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주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친구를 주님은 높여주세요. 그렇죠? 세상에 이 땅에서 무슨 도지사의 친구나 서장의 친구만 돼도 꽤 대우를 받고 괜찮은데 주님의 친구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난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의 영혼이 지극히 맑았습니다. 언제든지 요한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주님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요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느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고 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요한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통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주님 가슴 가까이서 그와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등을 돌리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유다처럼 어둠의 자식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제 문창극 씨, 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씨 그 문제의 동영상을 잠깐 쭉 봤어요. 지금 문창극 씨가 친일파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참 이 사람은 국가 간이 투철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전 방송과 좌파와 정치인들이 총동원해서 문창극 씨를 공격하느냐? 그 이면에는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이 됐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신자가 대통령이 되고요, 또 그전에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되고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불이익이 되는 세상이 지금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함성해봤어요. 친구 목사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제발 식당 가서 식사기도 좀 하지 마라. 소리 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목사 아들인데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더 행동이 매너가 안 좋고 지저분하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구라파에서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영국이나 독일에 이런 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점점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우리 한국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개독교, 개목사 참 살벌하더라고요. 댓글 달아난 거 보니까요, 와, 기독교 관련 기사만 나면은 계급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문창극 씨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세습이 뭔 문제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에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교회를 까고 있느냐? 결국입니까? 그 이면에는 이 언론과 모든 것을 장악한 이 좌파들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부수어야 자기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간판도 걸 수가 없고, 성경 끼고 다닐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죠? 아프리카에 무슨 가격단체가 알카에다 단체 아닙니까? 여학생들을 수백 명 납치에다가 한 그놈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다닌다고 학생 수백 명을, 여고생들을 납치에다가 팔아먹고 별짓 다 하고, 그놈들이 교회를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불질르고 사람들의 시체가 새카맣게 타있는 모습, 참 끔찍하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잡힌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간증한 유엔에 보고된 그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옷도 입히지 않고 완전히 새카맣게 돼 있고, 허리는 완전히 꺾여 있고, 그러면서도 처형 직전에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근데 신음소리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음소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신음소리.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미국 땅이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한국에도 여전히 뭡니까?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진 그런 자가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쓰실 만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바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유다의 길이 아니라 요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218장 2절 3절을 찬송합니다. 218절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참으로 가짜인 유다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잘하고 오늘 밝히는 신자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